제가 일전에 캐나다에 있는 토론토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탔는데 그 비행기가 직접 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시카고에서 내려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토론토에 가는 그런 일정이었습니다. 시카고에 내렸는데 비행기가 늦게 도착했어요. 그 다음 비행기는 이제 정시에 출발을 하니까는 이 시간적으로 굉장히 촉박하게 이제 다음 비행기를 탔어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시카고 공항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꽤 많이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내렸던 비행기 사람들 대부분 그 같은 일정이었기 때문에 그 토론토 가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조금 많이 서둘러야 됐겠습니다. 그래서 막 그냥 뭐 경주하듯이 이제 가는데 너무너무 조급해지는 거예요. 비행기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막 가는데 옆에 비행기 조종사 복장을 한 사람이 또 불이 나게 가는 겁니다. 근데 순간 눈이 마주쳤어요. 마주치고 또 이제 가는 거, 한 100m를 그 사람과 함께 보폭을 마치면서 가다가 그 와중에서도 또 목사는 인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How are you? 그랬더니 Fine, thank you. And you? 하면서 저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가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막 너 이렇게 서둘러 갔냐는 거예요. 그래서 나 지금 토론토 가는 비행기 타야 되는데 근데 내가 늦었다. 그래서 나 좀 빨리 가야 되겠다. 그래서 막 더 속도를 내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도 늦었대요. 근데 그 비행기 조종사가 바로 자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가는데 딴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막 조급하게 그냥 막 달려가죠. 이 조종사가 안 가면 비행기 못 뜨잖아요. 저는 여유가 생겼어요. 적어도 한 놈만 잡으면 된다. 이제 조종사만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이 조종사도 웃으면서 그래서 비행기를 탔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누구와 가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우리 믿는 자들이라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왕이 되시잖아요. 오늘 찬양에서도 왕이 되시는 나의 하나님 했을 때는 그 왕은 분명히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백성이 우리잖아요. 그 왕권이 우리에게 미친다고 했을 때 우리의 발과 우리의 몸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분명 그 성경에서 말하기를 우리의 삶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이 되어야 되죠. 성품도 우리는 세상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었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뭐 매일 찬양하고 하늘나라 가서 매일 천사 보고 하늘나라 가서 그래 그 나라 가면은 천국 백성이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죠.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이미 천국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 삶은 이 땅에 살지만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 땅에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다른 거죠. 저는 참 어떤 때는 저의 정체성이 좀 혼란스러워요. 제가 한국 사람입니까? 미국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제가 통상적으로 얘기할 때는 너 어디서 왔냐? 미국 친구들 물어볼 때는 나 한국에서 왔어. I'm Korean.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은 틀렸어요, 사실은. 법적으로는. 왜냐하면 나는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패스포드가 아메리칸이에요. 아메리칸. 예, 미국 사람이란 말이죠. 한국에 가면은 공항에서 인천공항에서 늘 마음에 잠깐 혼동이 되고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 돼요. 거기 보면은 내국인이 있고
도메스틱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포리너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야 돼? 한 번은 제가 실수로 내국인에 갔어요. 내 한국 사람인 줄 알고. 그래서 한국이 늦었어. 왜냐하면 뒤에는 사람들이 다 밀려와가지고 가서 들어가니까요. 그래도 감사한 거는 그 세관원이 당신 미국 사람인데 왜 한국 사람들 산에 들여가지고 왜 여기 왔냐라고 타박하지 않더라고. 그렇다고 또 쫓아내가지고 당신 절로 가시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당신의 신분은 미국 사람이지만 속은 한국 사람이네요. 이러면서 웃으면서 도장을 찍어줬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국에 가면은 나는 미국 사람이에요. 내 신분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고 복은요 땅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복은 이미 이 땅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갈 때 약속하신 하나님의 평강과 행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 삶의 원리도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잖아요.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게 오늘 말씀하신 바로 이 말씀 아니겠어요? 이걸 우리가 팔복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정말로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심지어는 그 마지막 절에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라도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거스름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힘든 일을 경험해도 이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면은 성경에선 그것을 세상에선 그것을 참 고난스럽고 저주스럽다고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다. 저는 이 말씀을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는 고난의 길도 걸어갑니다. 아골골짝 골짜기라도 눈물을 머금고 걸어갑니다. 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내가 정말로 이 시간을 이 길을 위하여 내가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복이라 그래요. 우리는 손해보는 것 같고 예수 믿어서 주님의 길 가는 것이 많이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그 모든 것이 고난스럽고 힘들고 괴롭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법을 따라서 주님의 길을 따라서 걸어가는 것이 약속하신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것이 너희에게 복이 된다 그래요. 여러분, 주님의 길 걸어가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이게 특권이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 말씀을 우리는 산상수훈이다. 여기 산상수훈이다. 이제 여러분들이 몇 번에 걸쳐서 이 말씀을 이제 듣게 될 것입니다. 산상수훈이다. 산 위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또 어떤 면에서는 산상보은이다. 이렇게 말을 하세요. 산 위에서 주신 말씀인데 그것은 보배로운 말씀이다. 이런 뜻이에요. 주님께서는 산 위에 올라가셔서 그 산 위를 따라온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이 산상이란 말은요, 이게 지형적으로 산 위도 되지만은 영적인 의미로 말하면은 하늘의 복음 이런 뜻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하늘나라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복이 된다는 것이에요. 사실은 이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 가운데 하나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뭐냐면은 이와 같이 이 천국의 말씀, 천국의 삶, 천국을 걸어가는 이 삶이 가장 복되다는 것이고 행복이라는 것이죠. 사람은요, 누구나 다 행복하려고 하는 욕망이 있어요. 잘못된 것 아니죠? 우리가 살면서 목표가 뭐냐? 참 행복하게 살기 원한다. 이건 맞는 이야기예요. 근데 세상에서는요, 이 행복의 기준이 다를 수 있어요. 달라져요. 시대에 따라서 변할 수 있어요. 아마 200년 전에는
좋은 말을 한번 사서 이거 타고 다니면 좋겠다, 이런 것이 행복일 수 있었어요. 오늘날에는 말 타고 다니면 행복합니까? 안 행복합니까? 말 타고 다니면 행복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차를 타야죠. 차도 어떤 차를 타야 돼요? 좋은 차를 탑니다. 그것도 마음에 따라서 틀려지는 것 같아요. 좋은 차도. 어떤 사람은 모르겠어요. 이름도 잘 모르겠지만은 뭐 페라리 정도 타야지 좋나? 그래서 너무 그 차가 갖고 싶으니까는 그냥 보통 이렇게 차에다가 아마 뭐 캠리 정도 되겠죠. 거기다가 자기가 이렇게 마크를 그려놨대요. 페라리라고. 그거 보면서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은 행복이라는 것은 다를 수 있지만 성경에서는 딱 하나를 말해요. 무엇이냐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주님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의 말씀에 걸어가는 것이 복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신명기 10장 13절에 뭐라고 되냐면은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규례를 주시고 명령을 주신 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게 말씀, 내 행복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쉽게는 계명을 10계명을 얘기하잖아요. 거기에는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예배드리는 것 기뻐하고, 그리고 열심히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는 의무라고 생각하고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저 주의 백성이니까는 할 수 없이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것이 너희에게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너에게 준 복이 무엇을 통해서 오느냐?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규례, 오늘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 의를 위하여 사는 자, 온유한 자, 궁일이 여기는 자, 어떻게 보면 이것이 다 손해보는 것 같아요. 화평케 하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게 복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이죠. 그분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그래서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로또 당첨되는 게 좋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좋습니까? 그랬더니 일부 예배에서는 아주 명답을 하더라고요. 둘 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히 도둑놈 심보예요. 둘은 안 돼. 로또에 당첨되고 싶어요? 아니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요? 여러분,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 조사해 봤더니 95%가 제명에 못 살고 다 죽었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았던 사람 가운데에는요, 정말로, 물론 그 가운데 제명에 못 살고 죽은 사람도 있어, 없어? 사실 있어요. 성경을 보면은 사도 바울도 제명에 못 죽었어. 베드로도 제명에 못 죽었어. 빌립도 그랬어요. 야고보도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게 되었을 때 그 삶은 참으로 복된 것이에요. 아니, 저는 이 말씀을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면은 재밌어요. 즐거워요. 흥이 나요. 중학교 동창들을 만났거든요. 한번. 목사 된 사람 나 하나뿐이 없어.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이 저한테 그래요. 야, 도민아, 너는 인생 불쌍해서 어떡하니? 너는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정말 널 보면은 정말 너무너무 불쌍해 보인다. 제가 거꾸로 그랬어요. 야, 난 네가 불쌍해 보인다. 너 내가 얼마나 기쁘게 사는 줄 아니? 너무너무 즐거워. 너무너무 감사해. 이해를 못해. 아니, 알 수가 없죠. 왜?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이니까.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자들이니까는. 그러니까 우리의 살고 있는 이 삶은요,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이 8개의 복,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 걸어가는 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의 복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축복이 된다는 것이에요.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어. 누구도 망가뜨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심령이 강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임이라. 여러분, 천국이 임하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유일한 길은 뭐냐면은 심령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사실 여기 나오는 팔복의 이 말씀은 다 어떤 뜻이 있냐면은 이게 마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우리의 심령이라, 우리의 심령이 누구에게 속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 육체적인 것,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 근데 우리의 마음이 바로 천국으로 가득 찬 세상이 우리가 죽어서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가야 될 나라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서는 그것도 맞는데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이 천국의 복음이 시작되는, 산상순이 시작되는 사실은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전파하신 건 딱 하나예요. 뭡니까? 천국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인데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살면서, 주기도문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땅은 무슨 땅을 말하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땅, 우리가 걸어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을 때 이것이 참으로 복된 것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건 믿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어떤 때는 교회 나오지만은 이 천국을 체험하지 못해요.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교회 나오면서도 살아가는 모습과 따라가는 모습과 목표로 알고 있는 것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면 그 10년 가운데 아직 천국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 나라 우린 믿어요. 하나님 믿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믿으면서도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와 전부 등지고 살았다, 이런 분이 있어요? 손 들지 마세요. 두 번째는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믿으면서도 내가 하나님 나라 주변만 맨날 빙빙 돌고 있고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해. 세 번째는 물론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돌고 있고 아직도 내가 하나님 나라만 사모하고 있지, 그 삶 가운데 내 모습이 보여지지 않고 내 모습이 그곳에 없다면은 여러분 지금 손해보고 있는 거예요. 실수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믿고 이젠 내 나라의 삶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비로소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여 말씀하시되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사실 원문은 보면요, 여기서 가까이란 말은 빼도 돼요. 정확히 말하면 회개해라, 천국이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임했다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먼 훗날에 우리가 마지막 때에 가야 될 나라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선포한 것도 뭐예요?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주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천국이래요. 나의 삶이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땅 안에서, 땅 위에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은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이게 복이잖아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이와 같이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우리 가운데 증거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천국이 어디 있느냐 한번 물어봐요. 우리는 물리적으로 자꾸만 생각을 해요. 그저 교회 안에만 오면은 천국이 있을까라고 생각해요. 천만에 그거보다 더 깊고 더 넓은 것이 천국의 나라예요. 성경은 천국을 딱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은
주님 천국이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없나니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너희 안에 있다고 했을 때 그 있다는 말이 무엇일까? 찾아보세요. 어디 있나? 내 머릿속에 있을까? 내 입술 속에 있을까? 예, 맞아요. 여러분, 그것은 다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 되는 은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자들의 증거가 되고 기쁨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음은요, 예수 믿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 증거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나타나는 것인데, 그 심령 안에 이제는 내가 내 안에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거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천국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세상 가운데 걸어간다는 것 자체가 죄가 세상 안에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한 사람이 죄를 짐으로써 그 죄가 모든 세상 가운데 들어오고, 죄가 들어옴으로써 결국에는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면은 이제는 그 삶의 저주받은 삶에서 이제는 반대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써 우리 가운데에는 영생의 삶, 천국의 삶을 지금 이 순간 주님을 영접하여 주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지금부터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내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함이 있어요. 달라요. 무엇인가 달라지는 것이 주님을 믿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운동을 합니다. 테니스를 치면요, 목사인 걸 제가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 그래서 좀 운동을 마음껏 하고 싶고 그게 부담스러우면 나를 모르는 다른 사람들에 가서 내가 테니스를 칩니다. 절대 거기 가서는 목사란 말을 하지 않아요. 아유, 뭐 하는 분이에요? 그냥 제가요, 어디 가도 목사라는 소리는 익숙해도 김씨는 잘 들어보지 못했어요. 거기 가면 다 김씨, 이씨, 박씨야. 그런데 치고 있는데 어느 한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이 나를 안 거예요. 목사님 여기 오셨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다른 사람들이 어쩐지 생긴 게 목사같이 생겼더라. 말하는 것도 어쩜 그렇게 우리랑 틀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부터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테니스라는 게 남을 죽여 내가 사는 거잖아요. 점수를 내려면은 그냥 테니스 쳐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사정이 없어. 약한 거 찔러야 되고요, 어떤 때는 몸으로 막 때려야 되고, 그 다음에 사기 정도 아니더라도 속여가지고 막 쳐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말끝마다 그렇게 하면은 목사님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다 그렇게 하면서 목사는 뭔가 테니스 치는 것도 달라야 되고 우아하게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도 자유롭진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나 분명한 것은 거꾸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내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저는 이렇게 믿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은요, 여기서 온유할 수 있는 것은 그 온유의 반대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온유하는 것이고, 내가 궁휼할 수 있는 것은 그 궁휼의 반대가 있기 때문에 궁휼할 수 있는 것이고, 내 심령 가운데 적어도 그것을 보면서 이제는 내가 그걸 통해서 자유로운 자가 된 것이에요. 세상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무엇인가 성공하길 원하는 것, 세상의 진리 아니에요? 내가 몸부림치잖아요. 직장도 좋은 직장을 가져야 되잖아요. 재산도 많이 얻어야 되죠. 미모도요, 남들보다 뛰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자유롭다는 것은 이제는 그것이 나의 신분이라든가 나의 위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내가 모든 것에 대하여, 이제는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니까는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멋있는 말을 해요.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길 것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이게 뭐냐, 사도 바울의 좋은 대학 나온 거, 하버드 대학 나온 것, 그동안의 명예,
그동안의 신분, 이 모든 것들이 사도 바울을 말하는 자리매김이었거든요. 가말리엘파의 한 지파였고, 학식이 높았으며 남을 가리키는 자가 되었고, 모든 이의 지도자가 되었던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진리가 임하게 되니까는 그 모든 것들에, 그전에는 뭐예요? 남들보다 앞서가는 것, 남들보다 이기는 것, 이런 것들이 그 목표였고 그것이 그 삶을 유지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그건 마치 배설물과 같은 것이다. 오직 내가 주의 은혜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는 그전에는 거꾸로 것이 있어야지만이 됐었는데, 이제는 것이 오히려 없는 것이 기쁘고, 그리고 없어서 불편하지 않고, 그것이 마음을 채워주는 것이 되지 않고 오히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마음을 채우고 있으니 그 은혜 안에서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것,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품 닮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주님과 손붙잡고 걸어간다는 것은 딴 게 아니라 그 성품을 따라서 그 삶을 걸어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배설물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달라지게 되어도 우리는 오히려 부족하지 아니하고 주 은혜 안에서 감사한 길을 걸어가는 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으며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분이 서울에는 아주 좋은 대학에 나와서, 공대를 나와서 엔지니어가 돼서 좋은 기업에 취업해가지고 돈을 많이 받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이분이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분을 목사로 불러.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다 목사 되는 거 아님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또 은혜 받았다고 다 목사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나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께서 목사로 부르셨어요. 이분이 특별히 뜻이 있어서 학교에서 헌신하고 교목이 됐어요. 열심히 목사님을 하는데 이제 첫 월급을 받았는데 전에 받던 월급에 비해서 5분의 1도 안 되는 월급을 받아 가져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분의 고백이 참 좋아요. 참 기쁘다는 거예요. 참 감사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하냐. 마음이 좋다는 거예요. 주님의 복이 내게 임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죠. 하긴 여러분, 주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의 보화를 얘기하시면서, 천국은 마치 보화 같으냐? 보화를 발견한, 그 논밭의 보화를 발견한 한 농부와 같으니 그가 그것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가지고 다 그것을 사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모습,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어리석고 바보스러워 보이지만은 그는 천국의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것을 향하여 나가는 이 발걸음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다. 남에게 대접받는 것이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러나 천국에서 말하는 팔복은 무엇이냐면은 섬기는 것이 복이래요. 용서하는 것이 복이래요. 여러분, 용서할 수 없는 것이 얼마나 큰 저주인 줄 아십니까? 내 마음 가운데 용서하지 못해가지고 그것이 저주가 되고 그것이 아픔이 되고 그것이 어두움이 돼가지고 내 삶을 망가뜨리는 삶이 얼마나 불행한 삶인 줄 아십니까? 용서도 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향하여 말씀하실 때 이제는 우리는 오직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내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요, 이전에 내가 취했던 것, 내가 욕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내게는 이제는 더 이상 영향이 돼. 저도 목회를 하지만은 정말로 제 마음 가운데는 경쟁의 마음도 있었던 때가 있어요. 내 마음 가운데는 정말 좋은 목사가 되고 싶은 때가 있었어요. 그때 비교가 되잖아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근데 이제는 내 삶은 그게 아니게, 비교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복된 일이래요. 그러면요,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더 이상 연연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어떤 분이 저를 붙잡고선 자랑을 하세요. 여러분, 목사 앞에서 자랑할 때 여러분 똑바른 걸로 자랑하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분은요, 오토바이 가지고 자랑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게요,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몇 대 안 되는 오토바이예요. 뭐라 그러더라? 뭐 헨리 뭐라 그러는데 가르쳐주지 마세요,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이거 한번 시동 소리 들어보실래요? 우두두두두둥 하는데 정말로 이게요, 몇 천만 원, 뭐 몇만 불 이상 되고요. 이게 목사님 뭐 달릴 때는 막 얘기하는데 저는 전혀 감동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오토바이 탈 줄 모르니까.
오히려 그 준다 그럴까봐 정말 걱정스러워가지고, 여러분, 오토바이와 저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왜? 나와는 관계가 없는 자니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정말로 우리는 천국의 보화를 발견한 농부같이 이제는 우리는 보화를 발견했어요. 우리에게 살 길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은혜의 길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럼 거기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 이것은 짐이 되는 것도 아니고 억울한 일도 아니고 원망스러운 일이 아니라 하늘의 복이요 축복이요 천국임을 깨닫게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 천국의 임함을 감사하면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이 세상의 마음에서 천국으로 바뀔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으니 이 복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서 귀한 주님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온유한 자가 되게 하시고 애통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주님 기뻐하시는 축복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천국이 저들의 것임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심령 주님께 드리며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